진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돌보신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참새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하나님의 모든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고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면서 우리 삶을 완벽하게 다 알고 계시고 완벽하게 통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하시는 바를 행하기가, 순종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큰 어려움이 있을 때나 갈등에 쌓여 있을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또 하나님이 그 모든 갈등 속에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고 순종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삶에서 우연으로 일어나는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삶에서 우연히 그냥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시련과 갈등은 어쨌든 하나님이 계획하셨거나 그냥 사람들이 하는 것을 허락하셨거나 어쨌든 주님의 뜻이 어떤 형태로든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어려움 또는 갈등의 해결의 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는 길에서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순종하였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아버지,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잔을 마시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라면, 이 잔이 내게서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것이라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큰 고통이 있을 때, 가장 큰 갈등 상황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고 주님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삶에서도 많은 투옥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완전하게 통치하고 자신의 삶을 다 알고 있고 자신의 삶을 다 관리하고 다 인도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삶에 대한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믿고 받아들이면 갈등 상황에서도 어려움 상황에서도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방향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에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권세, 능력도 권위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께 있다고.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정권을 가지고 우리를 통제하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어쩌면 굉장히 무서워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가진 능력을 임의로 마음 내키시는 대로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굉장히 늘 위험한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사용하실 때 항상 완전한 사랑으로 그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통제하고 관리하십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시고 우리의 피로를 다 채워주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것처럼 그렇게 지금도 한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 삶에서 모든 고난들을 못 오게 차단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뜻하신 바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아직까지 잘 소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1장에서 보면은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마음에 쉼을 얻고 평안을 잘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편안하게 들리면서 크리스찬이 되면은 마음에 쉼을 얻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기대했습니다만은 마음대로 그렇게 잘 되지 않았어요. 크리스찬이 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살면서 여러 문제들이 있었고 아플 때도 자주 있었고 고난도 생기고 가족 가운데서도 문제도 생기고 크리스찬이 되었지만 늘 제 마음속에서는 걱정과 불안이 항상은 아니겠지만 종종 자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도 제 마음에서는 알게 모르게 걱정이 있어요. 노후 삶을 어떻게 준비할까? 노후 생활비를 어떻게 감당할까? 국민연금의 둘이 합쳐도 얼마 되지 않는데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2주 전쯤에 싱글 세미나에서 명동교회 강승만 형제가 재정에 대해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 동영상이 우리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재정에 관심 있는 분들은 들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재정 강의가 끝나고 형제자매들이 질문하고 답하는 그 시간에 그러면서 모두가 재정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노후 준비에도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차 세미나를 갖기로 했습니다. 사람들 관심이 많아서 팔을 취할 것입니다. 우리는 재정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노후 생활에 대하여 마음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지만 걱정해야 할 것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건강 걱정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아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정기검진을 계속 받고 있는데 가끔 검진에서 사진에서 이상한 것이 보인다고 하면서 이런 경우는 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면서 조직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 동안은 많이 불안했어요. 크리스찬이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많이 불안했습니다. 교제 나누던 다른 영적인 형제자매는 저희한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걱정하지 말라고, 문제 없을 거라고 그들은 믿음으로 얘기했지만 저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만 또한 고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했습니다. 제 눈에 녹내장이 의심된다면서 CT를 촬영하고 무슨 검사를 하자고 안과에서 얘기했습니다. 예약하고 지난주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문제 없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그 듣기까지 3주 동안에 저는 불안했습니다. 안 그래도 눈이 잘 안 보이고 시력도 갑자기 나빠지고 여러 가지로 신경이 써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만 하나님이 제 삶을 완벽하게 완전히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관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지만 그래도 제 삶에 어떤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는 제자로서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불안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잘 지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평안 안에서 잘 살고 계십니까? 제가 믿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또 환난이 닥칠 때에 그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래서 그렇지 우리 형제자매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누가 힘든 시련이 생겼는데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면 뺨 맞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험이 닥쳤을 때 환난이 닥치고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련은 인내를 낳고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할 수가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고 그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안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시련을 기쁨으로 이길 수가 있다면 불안해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가 있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한 경지에 다다르고 싶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시련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만드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시련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닮아가게끔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선을 위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였습니다. 우리 밑에 안전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물망이 쳐졌습니다.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마다 그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또 그것을 이겨낼 필요한 능력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몸과 마음을 저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힘을 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어떤 일들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인 우리가 겪는 어떤 고난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한 어려움을 주셨을까? 어떤 일은 우리가 감당하기에 정말 감당이 불감당이라고 우리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불안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삶에서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고 알 만큼 얘기해 주시지 않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은 이미 말씀으로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해 밖에 있는 것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하려고 그것을 알아내려고 시간과 열정을 낭비하는 대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바 그 약속,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드러낸 우리의 우리의 것에 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진정한 큰 평안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욥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고난을 당했고 많은 의심과 불안을 표명했습니다. 요셉도 어린 17세의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13년 동안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욥과 요셉은 자기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고 그것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받는 어려움에 대해서 왜 이런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정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신뢰함으로써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들은 이해되지 않는 대답 없는 의문의 짐들에서 해방되었고 두려움과 의심들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완벽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관리하심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심을 믿을 때 정말 우리의 필요를 모든 것을 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권도 있고 선하기도 하시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선하시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 삶은 참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바람에 밀려 출렁거리는 바다 물결과 같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믿으면 어려운 여건, 어려운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능력과 통치와 사랑과 관리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바를 우리는 따를 수가 있습니다. 이 책 화평하게 하는 자 책의 저자가 상담했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책에 나옵니다. 그 여인은 남편과 헤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남편을 떠나려고 하는 순간에 이 원리를 배웠습니다. 당시 그녀의 상황은 더 이상 남편과의 관계에서 희망을 기대하기 어려웠으며 남편이 돈이나 많이 남기고 사라져 주기를 마음속으로 바랬을 정도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화가 났고 원망이 있었고 미움도 있었습니다.
손에 수면제라도 수십 알 있으면 딱 먹어버리고 싶었을 정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과 대화가 없었고 남편이 방에 들어오면 자기는 나갔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남편에게 이제 헤어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책의 저자를 만났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성경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주권이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결혼이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녀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자신이 남편을 자기 임의로 떠날 권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결혼에 진정으로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녀 앞에 하나님의 길과 자신의 길을 두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택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선택하면 그녀는 하나님을 떠나서 홀로 서는 셈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길을 택하기로 결정하고 쉽지 않았지만 남편과 함께 수개월간 기독교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개월 후 상황은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남편과 좋은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좋은 관계로 바뀌었지만 하지만 남편을 향해 사랑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분노나 미움은 살아있지만 그렇다고 따뜻한 사랑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저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난 다음에 그냥 아무런 관계없는 텅 빈 관계로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니라고 그녀는 믿었습니다. 그녀는 성경의 기준에서 보면은 결혼은 그냥 둘이 잘 지내는 것 이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이 구절을 보고 그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 앞날에 대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나는 실망치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내게 남편을 향한 사랑을 주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 내가 그의 길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내 필요들을 채워주실 것을 믿는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 후 시간이 한참 지나고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남편과 다시 사랑에 빠졌다고. 남편과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워졌고 남편의 유무 감각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와 친구가 되었고 좋은 데이트 상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TV를 보고 있을 때 이 모습을 보면 그냥 다가가서 안아주고 싶고 키스해주고 싶은 마음이까지 들 정도의 관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녀의 감정을 완전히 180도 바꿔주었습니다. 그 후 1년 후에 저자가 다시 연락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은 말하기를 관계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끔 실망할 때도 있지만 예전처럼 절망에 빠져서 괴로워할 때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또 말하기를 자신이 예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쁘다고 고백하면서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전에 박무양 자매 브라이덜 샤워를 한 집 주인이 메이와 브루스 부부 집이었습니다. 저도 그 집에 그때 가서 브루스의 안내로 온 집을 이렇게 안내받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두 분은 오래전에 이혼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이혼을 하니 많이 한참 그러다가 메이란 자매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기로 하고 남편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장시간의 공부 끝에 남편을 이해하는 데 계속 성장했고 나중에는 관계가 다시 좋아졌어요. 지금 너무나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주 잘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공부하고 그런 경험을 토대로 그 메이란 자매는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집을 제가 안내받을 때 그 상담실이 있더라고요. 이 뭐 하는 거냐니까 삶에 대한 상담을 다른 사람들과 해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을 때 그 결혼 생활은 다시 바로 섰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어려움과 갈등을 겪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지 자신의 길을 선택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를 완전히 관리하고 선을 행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어려움과 갈등을 우연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갈 숙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 삶에 심각한 갈등이 생겼을 때 이것은 피해서 도망갈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숙제다 하고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뢰로 인해서 우리는 시련과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나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과 사랑을 신뢰하고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